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4절 말씀부터 16절의 말씀까지 함께 읽도록 합니다.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사람은 세상을 살면서 누군가를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항상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모태 신앙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고 아버지가 이삭입니다. 대단한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 이 야곱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 야곱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가 한번 보십시오. 먼저 1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이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라. 집을 떠나서 도망가는 중에 길가에서 밤중에 하나님을 만났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야곱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16절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는데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거는 깜짝 놀라서 하는 표현입니다. 세상에 여기도 하나님이 계셔서 몰랐던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만 계시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은 내가 기도할 때만 계신 줄 알았는데 웬걸 내가 도망가는 가운데도 길가에서도 하나님께서 계셨다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는 얘기입니다.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여기라고 하는 것은 야곱이 도망치는 밤에 야밤 도주죠. 그런 사람 저도 여기 괌에서 봤어요. 여기서 돈 문제 때문에 터졌어요. 그리고 야밤 도주해버렸어. 어디로 가는지 몰라.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선택하는 마지막 길이지요. 야밤 도주하는 길에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형제가 있었는데 야곱이 형에게 나쁜 짓을 했어요. 형이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이것을 알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루에 내가 어찌 두 아들을 다 죽도록 버려둘 수 있겠냐. 야곱아 너는 도망가라 외삼촌 집으로. 그리고 이렇게 도망을 치고 있습니다. 야곱이 급하게 도망을 치는 가운데 그게 여기라는 얘기입니다. 16절에 도망을 치는 가운데, 그러면 도망치는 가운데 있는 사람의 영적인 상태는 어때요? 교회에서 차분하게 기도할 때하고 도망칠 때하고 상황이 다르지요. 영적인 상태로도 엉망진창입니다. 이런 상황에 또 장소도 교회도 아니에요. 도망가는 길가에서 또 그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아주 좋지 않는 상황입니다. 걸리면 형에게 죽을 수 있는 그런 안 좋은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만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을 만났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들었던 얘기하고는 좀 많이 달라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를 잘 믿어야, 기도를 잘해야, 성경을 많이 알아야, 교회에서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교회에서 기도하고 믿음 생활 잘할 때 하나님 만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때만이 아니라 오늘 영적인 상황이 좋지 않고 장소도 아주 형편없고 상황도 좋지 않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야곱을 만나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깜짝 놀라서 하나님께서 과연 여기서 나를 만나 주시는구나, 내가 그걸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내가 교회 안 나오면, 내가 예배를 안 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 같아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그 모든 상황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있는 삶의 그 현장에서 그 형편 그대로 하나님은 만나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놀라죠. 그 하나님을 만나서 깜짝 놀랍니다. 오늘 이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시간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꿈에도 꾸지 못했던 그런 방법을 통하여서 얼마든지 우리를 만나줄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믿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속에서 여러분들이 꼭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는 겁니다. 10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또 야곱이 어떻게 되는가? 10절 읽습니다. 야곱이 부엘셀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부엘셀바에서 떠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야곱이 언제 하나님을 만났냐면 부엘셀바를 떠나가다갑니다. 이 부엘셀바가 어디냐면 아버지 집입니다. 야곱이 살았던 고향 집입니다. 이 집을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편안한 곳에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평범하지 못하고 익숙하지 못하고 불편한 환경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더 많았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시면 그의 할아버지 아브람에 대해서 창세기 12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너의 친척 고향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희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고향 집을 떠나고 친한 사람을 떠나고 가족을 떠나서 가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할아버지 아브람도 만나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왜 떠나라고 했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 이후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람,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게 많아. 너에게 약속한 땅을 내가 너에게 보여줘야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네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니까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네가 예배하는 처소로 가라.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라 하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통하여 그의 할아버지 야곱도 고향을 떠나게 했습니다. 아브람도 고향을 떠나고 야곱이 또 오늘 어떤 상황인가 보십시오. 아버지의 집 부엘셀바를 떠납니다. 그 상황이 28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라. 근데 여기는요, 거기서
유숙하려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길가에서 돌 하나 줍고 베고 자는 걸 유숙이라고 합니까? 아니면 다른 단어를 씁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노숙자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노숙이 맞지요. 유숙은 좋은 표현이에요. 따뜻한 표현이에요. 실제는 노숙이에요. 길가에서 자는데 이게 무슨 유숙이야? 노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길가에서. 그런데 이렇게 가장 불편한 상황에서 가장 안 좋은 곳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는 좋은 환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야곱도 몰랐죠. 이런 데서 하나님 만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도망치다가 하나님 만날 줄 누가 알았어요? 내 인생의 가장 어려운 환경에 하나님 만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근데 그때에 야곱이 노숙하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지금 현재의 상황은 좋지 않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좋은 환경으로 영적으로는 바뀌어버린 거예요. 축복이죠. 오늘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 있습니까? 코로나19라고 하는 아주 불편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뉴스에도 나왔죠. 내일부터 또 아이들 다 학교 8월 말까지 못 나가요. 다 또 인터넷을 통해서 공부해야 돼요. 또 백신 주사 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디 뭐 식당 무조건 못 들어가요. 주사 맞은 표, 아이디 다 체크하고 식당에 들어가. 물론 식당에는 100%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손님을 받을 수 있지만은 백신 주사 맞은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이 주사를 맞지 않은 사람 가운데서 자꾸만 이 확진자가 있기 때문에 내리는 처방이겠지요. 그러나 이걸 가지고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마스크를 계속 끼고 다녀야 되지요. 사람도 잘 못 만나지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코로나가 다 끝나고 나면 기가 막힌 간정들이 많이 터져 나올 겁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코로나에 걸려서 죽은 터미널 상태에 갔는데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 살려서 오늘 이렇게 간증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내 사업이 망해서 죽어서 나도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었는데 다시 살려주셔서 내가 이렇게 살아났습니다. 이런 간증이 어마어마하게 전 세계적으로 터져 나올 겁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의 기회로 우리의 상황을 만들어 놓을 겁니다. 왜 내가 이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전할까요? 인류의 역사를 보면 항상 불편할 때에, 항상 힘들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간정들이 항상 터져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처럼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에 사람을 힘들게 하는 상황이 도리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더라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고 도리어 이때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의 기회인 줄로 믿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를 지키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것도 길가에서 아주 좋지 않는 환경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오늘 12절의 말씀에 보시면 야곱이 하나님을 찾아갔는지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왔는지 잘 보세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더라. 야곱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자고 있잖아요. 잠자는데 뭘 합니까? 뭐 잠자는 사람이 뭐 꿈에서 하나님 찾았다. 웃기지 말고 변명하지 마라 그래요. 자면 자는 거지 뭘 자면서 뭐 하나님을. 아니에요. 그냥 자고 있었어요. 인간은 자면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자요. 야곱은 잠자고 있었습니다. 기도 안 하고 있어요. 영적인 상태도 엉망진창이에요. 어떻게 하든 간에 살아야지, 살아남아야지 이 생각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잠자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찾아오셨어요? 오늘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움직이는 그 사닥다리를 보게 됩니다. 이 천사들이 왜 사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왜 그렇게 합니까?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야곱에게 이 꿈을 보여주신 것은 노숙하고 있는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 덜짐승으로부터 세상의 질병으로부터 내가 천사를 보내서 너를 돌보고 너를 지켜주겠다 하는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을 풀어서 하면 이렇습니다. 야곱아, 너 지금 혼자 도망가고 있지? 힘들지? 외롭지? 괜찮아. 너는 혼자가 아니야. 너는 하늘과 하나님과 연결된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천사를 통하여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천사가 올라와서는 너의 형편이 어떤지를 내게 보고하고 내가 천사를 통하여 그 보고를 듣고 천사에게 오다를 내리면 천사는 내려가서 내가 시키는 대로 너를 돌봐주고 있어. 너는 혼자가 아니야. 걱정하지 마라 하고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신 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 사닥다리 끝에 누가 있습니까? 사닥다리 끝에 13절의 말씀에 보십시오. 같이 읽도록 합니다.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사닥다리 꼭대기에 누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잖아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이 넓은 교회에서 드리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들을 다 지금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과 모든 믿음의 허다한 정인들이, 믿음의 사람들 모두입니다. 다윗, 솔로몬 할 것 없이 바울, 베드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간 우리 아버지, 엄마, 친척, 가족들, 친구들, 모든 허다한 정인들이 하나님과 함께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를 보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한번 보세요. 그 말씀이 있나 없나?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1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너려서 우리 안에 당한 경주를 하며, 허다한 구름같이 둘러한 허다한 정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형편이 어떤지를 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는 혼자가 아니야. 허다한 정인들이, 천군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너의 사정을 다 보고 얘기해 주고 있어. 오늘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것이 집사야, 너는 혼자가 아니야. 너 혼자 먹고 살기 힘든다고, 지쳐가 죽을 만큼 힘든다고, 자식들 키우는 게 괴롭다고, 돈벌이 하는 게 힘든다고, 먹고 사는 것이 힘든다고, 괜찮아, 혼자가 아니야. 허다한 정인들이, 또한 내가 천군 천사를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너의 사정을 내가 다 듣고 내가 내리는 지시를 통하여 천군 천사들이 가서 너를 도와주고 너를 돌봐준다. 걱정하지 마라 하고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고 희망이 없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희망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야곱에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하는 걸 어떻게 느끼는 줄 아세요? 야곱 자기가 보면 안 돼요. 형에게 나쁜 짓 하고 지금 도망가잖아요. 근데 내가 뭐 하나님 앞에 뭐 잘난 게 뭐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이구 그래 너는 믿음 생활 잘하네.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칭찬받을 게 없어 야곱은. 그런데도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잖아요.
이유가 뭐냐? 이게 참 중요한 걸 가르쳐 줍니다. 13절 다시 봅니다. 여기서 이유를 찾으세요. 왜 야곱이 하나님께 축복받는지. 지금 야곱은 축복받을 만한 사람도 아닌데 축복받는 이유가 뭔지 13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 땅까지 아무것도 없이 도망치는, 밤중에 도망치는 야곱에게 이 땅도 너에게 주겠대요. 그러면서 무엇 때문에 앞에 얘기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준다 그랬습니까? 너의 할아버지 아브람, 너의 아버지 이삭. 내가 누군 줄 아니? 너희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내가 누군 줄 아니?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야. 그래서 내가 너희 할아버지하고 약속한 게 있어. 너희 아버지하고 약속한 게 있어. 나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야. 그래서 내가 너희 할아버지, 너희 아버지와 맺었던 약속, 그게 언약입니다. 커버넌트, 언약. 히브리어로 베리트, 묶이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 언약을 맺었어. 그래서 내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야곱, 네가 지금 엉망진창이라도 나는 너를 축복한다. 나는 너를 돌봐준다. 왜? 너는 믿음의 자손, 언약의 자손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는 언약의 자손이기 때문에, 약속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의 할아버지와 너의 아버지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나는 너를 축복하겠다.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믿음의 부모 만나서 살아가는 거 축복이에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다는 거 축복이에요. 저는 지금도 기억해요. 제가 전도사 시절 때 나병 환자가 사는 소록도에 갔을 때 지금도 그분 이름을 기억해요. 그분들은 족보가 없거든요. 거기서 지은 이름이 또순이에요. 남자분인데 앞도 보지 못하고 손도 망가졌고 저게 얘기했어요. 전도사님, 제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으니까 기도 부탁하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 기도할게요 하고 제 기도를 해주신 거예요. 지금도 기억해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다는 거,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도 매일 하루에 1시간은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합니다. 매일 성경을 읽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과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 언약대로, 그 약속대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야곱에게 주셨던 축복을 부어달라고. 언약의 백성들은, 약속의 자손들은 하나님이 그 약속 때문에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약속의 책입니다. 성경은 언약의 책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Old Testament, 신약을 New Testament. 테스트먼트가 뭔 줄 알죠? 테스트모니에서 나왔어요. 신혼부부가 고백할 때, 선서할 때 그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여기에서 테스트모니, 테스트먼트라고 하는 이 말이 구약 히브리어로 자카르입니다. 자카르 하는 말이 뭐냐면 기억하다, 간증하다, 그런 뜻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의 책을 주셨습니까? 왜 우리에게 성경책을 주셨습니까? 이 말씀을 기억하고 너도 언약의 백성으로 축복받고 받은 그 축복을 세상을 향하여 간증하며 선포하며 하나님 자랑하며 살아가라.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은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언약의 백성으로 약속하신 겁니다.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7장 7절에 약속하셨습니다. 네가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아가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서 너와 너의 후손들을 축복해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창세기 26장에도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도 약속합니다. 너뿐만 아니라 너의 자손에게도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 축복하겠다고. 이게 언약이거든요. 그래서 언약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되면 내가 너와 너의 후손을 축복하겠다. 이게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주시는 축복입니다. 이 언약, 약속 안에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세 가지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축복이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축복 13절에서 찾아보도록 합니다. 끝부분에 같이 읽도록 합니다.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땅을 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축복이 땅의 축복을 받는 겁니다. 기업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나의 몫을 받아서 누리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땅의 축복도 있지만은 우리가 천국 가서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축복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 모든 땅의 축복을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누구에게? 언약 안에 살아가는 자손들에게. 두 번째 축복이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땅의 티끌같이 너의 자손들이 번성한다는 축복입니다. 대가 끊이지 아니하고 번성케 하는 축복을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지금 혼자 도망가고 있잖아요. 이루어진 약속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도망가고 있는 지금 그 도중에 길가에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창세기 32장 좀 뒤에 가게 되면 야곱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홀로 지팡이만 가지고 고향을 떠나왔는데 지금은 두 때나 이렇게 많은 물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야곱이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32장에 가게 되면. 놀라운 축복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이 다 번성케 되는 축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약의 자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세 번째로 또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 뒷부분에 자 14절 같이 읽습니다.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그 다음 읽습니다.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갈치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사방으로 퍼져나간다는 축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함께한다는 축복입니다. 절대로 언약의 자손은 혼자가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혼자 있어도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통하여 함께하고 있다는 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축복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늘 잊지 않고 살아야 돼요. 나는 축복의 통로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축복의 통로다. 알겠어요? 여러분들은 축복의 통로지 괜히 태어난 인생이 아니에요. 쓸모없는 인생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보내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 이삭에게 주셨던 그 축복을 오늘 우리에게도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 이름의 뜻이 임마누엘입니다.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임마누엘 축복을 우리도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기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알지. 갈라디아서 보세요.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3장.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인가 아닌가 보세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언약의 자손이고, 언약의 자손은 마땅히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늘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믿고 살라는 겁니다. 믿었기 때문에. 예수 믿었으면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다는 걸 알고 살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자,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으면 축복도 받는다고 했습니다. 9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으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을 우리도 받는다는 겁니다. 뭘로?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던 겁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니까, 그러니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15절 보세요.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건 내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28장 15절 읽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한지라 하신지라. 떠나지 아니한다, 함께한다.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뭘 걱정해요? 누가 뒤통수에 놓고 나를 욕한들 그게 뭐 대수야? 하나님 내 길을 시온의 축복을 열어놨는데 나는 그 길로 가는데, 나 욕하는 사람은 따라오다 말고 새길로 빠져가 지 인생은 거기서 끝날 건데 뭐 그게 걱정돼요? 뭐 경제적으로 어렵다고요? 언젠가는 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내게도 축복할 건데 뭘 걱정해요? 사람들은 요즘 어떤 줄 알아요? 코로나19가 생기니까 기침만 조금 해도, 감기만 와도 코로나. 감기는 감기예요. 기침하고 코하는데 열도 안 나는데 뭘 그렇게 걱정해? 근데 하도 1년 반 넘겨오니까 다 그냥 코로나로만 보이는 거야. 세상이 다 그걸로만 보이는 거야. 지금 또 심각하니까 충분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은 놓치지 말아야 돼요. 이빨 잘 닦고 손 깨끗이 씻고 정결하게 몸단장하는 것은 잊지 말아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들이 잘 관리해야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지금 이 길가에서도 너를 지키고, 또 네가 외삼촌 집에 가서도 너를 지키고, 또 너를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고, 나중에 고향으로 돌아와요. 야곱이 재산을 어마어마하게 부자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언제까지? 야곱이 축복받을 때까지.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뭘 하신 줄 아세요? 나중에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 야곱의 이름이 야곱, 탈취자, 빼앗다, 뭐 안 좋은 이름이에요. 뭐 사기꾼 이런 이름이에요. 근데 이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이 지구상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도 세워버립니다. 이스라엘의 축복을 하나님 행하시죠. 그 일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내가 준비한 이걸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과 계속 함께 하시고 야곱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겁니다. 자, 야곱이 지금 도망가는 길가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는 약속과 축복도 받았고, 내가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잘난 건 없는데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의 기도의 축복을 내가 받고, 앞으로 내 인생길도 물질의 축복도
또 내 후손들이 번성케 하는 축복도, 영원히 하나님 함께하는 임마누엘 축복도 내게 주신다 하는 걸 야곱이 알았어요. 내가 이 축복을 받는다는 걸 야곱이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야곱이 믿어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믿고 알고 나니까 야곱이 마음에 감동이 오잖아요. 야곱이 마음에 확신이 옵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이 깨달은 바를 알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요, 감동을 받으면 가만히 둬도 해요. 스스로 합니다.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16절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서 들었던 거는 교회만 하나님이 계신다고 그랬는데, 우리 집에는 없고, 우리 하는 사업장에는 없고, 뭐 내가 밥하는 데는 없고, 설거지할 때는 없고,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교회에 있어도, 내가 길가에 있어도, 내가 형편이 좋아도, 내가 배가 고파서 힘든 가운데서도, 내가 평안할 때도, 사람들에게 억울하게 욕을 먹을 때에도 어느 곳에서라도 하나님은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인생 밑바닥에서 도망치는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구나, 이 자리에 함께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내가 몰랐구나 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믿음의 눈이 번쩍 열리죠. 하나님이 진짜 여기도 계시는구나. 내가 지금까지 잘못 알았구나. 쓸데없이 교회 대충 다니는 사람들, 그 인간들 뒷모습만 보다가 내가 진짜 하나님을 놓칠 뻔했구나. 깨달은 거예요. 영안의 눈이 활짝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이 고백합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야곱이 스스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 걸 믿었기 때문에 여기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기가 하늘의 문입니다. 여기에서 하늘 문을 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니까, 하나님 계시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곳, 여기가 천국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드리는 장소, 여러분이 사업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라는 거. 왜?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야. 그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여기에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걸 본인이 깨닫잖아요. 야곱이 깨닫고 나니까 이렇게 내가 살 수는 없어. 새로운 결단을 내립니다. 인생의 목표가 생겨요. 여러분 돈 왜 법니까? 사업을 왜 하세요? 돈 벌어서 그냥 자식에게 주는 걸로 끝나요? 그 인생 너무 단순한 거 아니에요? 그거는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좀 뭔가 멋있게 살다가 돈을 벌더라도 멋있게 쓰고 인생의 꿈과 목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 아무나 가지는 게 아니에요. 야곱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야곱이 새로운 결단과 새로운 고백과 새로운 결심을 합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나서 인생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 그런데 오늘 20절부터 말씀을 보면요, 아무리 제가 성경을 읽어봐도 잔머리 굴기에 제일 뛰어난 사람이 야곱입니다. 진짜 머리 잘 굴려요. 이 사람 돈 벌라 그러면 잘할 거예요. 그리고요, 이 사람은요, 형에게도 몹쓸 짓을 했고 그다지 좋은 것은 아닙니다. 도망가는 가운데 있을 거예요. 일단 자기 혼자 살고 보자는 마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다는 것은 상상이 안 갑니다. 그러나 야곱이 변하고 나니까 그 사람 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지금 내가 빈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먹고 자고 필요한 물질 주셔서 축복받아 고향으로 평안하게 돌아오면, 일단 축복하시면 그 다음에 소원합니다.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첫 번째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십니다. 나 절대로 하나님 안 버려요. 세상에 그 어떤 일이 있어도 나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예배 드릴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속이고 또한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하고 경제적인 어려움과 육체적인 힘듦이 있어도 나는 절대로 하나님 떠나지 않아요. 예배, 하나님 만나는 것이 내 생명입니다. 나는 여기에 목숨 걸었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됩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서원하고 결단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또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돌베개 베고 잤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겁니다. 돌아오게 되면 여기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겁니다. 본인이 결단한 겁니다. 본인이 서원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겁니다. 이거 시켜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저는 교회 성전 건축을 해봤잖아요. 성전 건축할 때 우리 교인들은 다 알아요. 한 번도 제가 헌금하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왜? 이건 하나님이 하셔야 되니까. 그리고 목사가 헌금하라 그래봐요. 하기 싫은데 하라 그러면 좋아할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런데 본인이 하고 싶어서 하는 거는 기쁘지요. 이건 자원에서 했다는 얘기입니다. 본인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런 마음이 저절로 생겨서 나 하나님을 위해서 이거 하고 싶습니다. 나 이거 하고 싶습니다. 손대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우리도 식사할 때마다 음식 준비해 오는 거, 이거 여러분들이 자원해서 하니까 기쁘게 맛있게 먹지요. 억지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를 더 합니다. 그 다음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건 또 말이 안 돼요. 지금 지팡이 하나 갖고 빈손으로 도망치는 사람인데, 그런데 꿈은 컸잖아요. 하나님 내가 갔을 때 먹고 자고 사는 거 다 공급해 물질의 축복 주면, 복 받으면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 물질의 축복 받으면 내가 와서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드리겠다고. 여러분 이 10분의 1은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 지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게 율법입니다. 그러면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율법이 없어요. 법적으로 11조 해 이게 없어요. 누가 억지로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본인이 스스로 내게 물질의 축복 주시면 나 11조 하나님 앞에 할 거예요. 본인이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겁니다. 야곱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헌신을 보고 야곱과 함께하고 야곱에게 축복하지요. 야곱이 세 가지를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서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11조를 하겠습니다. 본인이 결단합니다. 야곱이 변했습니다. 사람이 언제 변합니까? 오늘 말씀을 통틀어서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사람은 변하게 돼 있어요. 교회를 다닌다고 변하는 게 아니에요. 와보라. 교회 왔어요. 그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오는 사람 늘려 있어요. 와보라 그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와서 하나님을 만나봐야 돼요. 본인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오,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오, 진짜 하나님이 내 인생도 이렇게 하셨네 하고 본인이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지게 되고 새 사람이 되게 됩니다.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의 시조가 되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주셨잖아요. 마무리를 지읍시다. 야곱이 언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정말로 형편이 좋지 않는 상황에 놓였을 때입니다. 그리고 상상도 못한 상황에서 우리가 상상도 못한 그런 방법을 통하여 다만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 살아야 돼요. 여기서 이렇게 죽으면 안 돼요.
내 인생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나 도와주세요. 간절한 부르짖음이 가슴에 있을 때,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길가에 있는 형편이 아주 안 좋은 그 상황에 놓인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만나 주셨습니다. 야곱이 만난 게 아니었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늘 어떤 형편에 있던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흩어져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가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가 교회에서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의 형편을 하나님이 다 알게 하세요. 기도하게 하세요. 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단코 여러분들을 홀로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요, 그 사람의 인생이 멋있게 변하게 됩니다. 야곱이 그랬잖아요. 이 사람의 인생이 확 바뀌고 나니까 안 하는 말도 하고 안 하는 생각도 하고 새로운 인생이 그 앞에 쫙 열리잖아요. 오늘 이 야곱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은 여러분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또 한 주간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시고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